우리는 수요 예배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그리고 나아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내용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먼저 그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개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강조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첫 선포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먹고 살지, 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기보다는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육체의 죽음 혹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 같은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어떤 직접적인 다스림, 통치 자체를 의미하고는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개의 연속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봤던 마태복음 13장 전반부의 씨 뿌리는 비유이죠. 씨 뿌리는 비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전반부를 보시면 중요한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 씨앗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그 씨앗들이 떨어지는 4개의 각각 다른 종류의 땅이죠. 자세히 보시면 씨앗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떨어지는 땅이 각각 다르게 되죠. 자, 많이 들어본 이 비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씨앗이 떨어진 씨앗은 어느 땅에 떨어졌죠? 돌짝이라고 하시면 돌짝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일까요? 4절에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죠? 어느 땅에 떨어질까요?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죠. 그래서 그 씨앗은 어떻게 되죠? 마르죠. 싹이 나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어서 이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죠?
네, 잘하시네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어떻게 되죠? 네, 가시가 자라서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렸다라는 게 세 번째 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죠?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결실합니다. 어떻게 결실하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비유, 이야기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비유, 하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뜻까지 알 수 있었지만, 당시에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당시의 무리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리에게는 이런 내용이 끝나게 되고, 이후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로 설명해 주신 본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뿌려진 자요. 네, 아멘. 아까 이 비유에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씨앗이었고 하나는 씨앗이 떨어진 땅이었습니다. 이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씨앗은 천국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또한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한 똑같은 부분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은 말씀,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 비유의 초점은 씨앗이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떨어진 그 땅, 정확하게는 그 땅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자,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죠? 그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곧 그것은, 땅은 곧 사람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씨앗이 각각 다른 땅의 상태에 뿌려진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이 사람들의 각각 다른 마음 상태에 뿌려진다. 그리고 그 각각 다른 그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사람,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져서, 그리고 또한 무감각해져서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 버리죠.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튕겨내버려서 어떻게든 떨어져서 그 밭에 어쨌든 머물러 있을까요? 그래서 언젠가 좋은 때가 되면 그 싹이 날 때를 기다리게끔 좀 씨앗이 좀 얼마간이라도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한 자가 가만두고 보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분명히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와서 그가 튕겨내었던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죠.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일 어떠한 가능성도 다 앗아가 버리는,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마음 상태, 첫 번째 사람에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결과인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는 돌밭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많은 경우에 이 밭은 돌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밭인데 돌이 많은 밭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바위 위에 흙이 아주 조금 덮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씨앗들은 그 조금 덮여 있는 그 흙 위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흙 위에서 싹은 날 수가 있었지만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한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돌밭과 같은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게 되면 그 마음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죠.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은 싹이 틔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밑에 제거되지 않은 거대한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싹은 났지만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에 그 때문에 생기는 환난과 박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압박감을 말하지요. 또한 박해는 원수인 마귀가 가지고 오는 적극적인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박해,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어떤 압박감과 고난이 일어나게 될 때면 이러한 압박감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서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여기서 말하는 곧은 즉시를 말합니다. 잠시 견디다가 즉시 넘어지고 말죠. 여기 본문에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혹은 믿기를 항복했다 이런 의미에서 변절했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마음밭에 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잠시 받았지만 박해와 압박감과 고난이 오게 되면 즉시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그래도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싹이 조금 났잖아, 그러면 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데 있지 않고 이 두 번째 마음밭 역시 열매가 없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밭입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밭은 길가밭처럼 딱딱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밭은
돌밭처럼 그 밑에 거대한 바위가 있다던가, 흙이 조금밖에 없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던가, 이런 밭이 아닙니다. 이 밭에는 흙이 충분히 있고 씨앗이 싹을 틔워서 뿌리를 내릴 만한 충분한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그 밭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마도 돌밭과 같이 기쁨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돌밭과 같이 싹을 틔웠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에는 다른 씨앗들이, 다른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이 뿌려진 것인데요, 이것은 염려와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떨기 나무의 씨앗과 나무들이었죠. 이 염려와 유혹에는 정확하게 어떤 염려인지 어떤 유혹인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이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인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이 염려와 유혹이 모든 영양소를 먹어치워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씨앗이 자라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간과 에너지와 여력들을 이 염려와 그리고 유혹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흡수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염려, 직장과 미래의 위험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죠. 나와 내 가족이 혹시라도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러한 최악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와 시간들, 이런 염려를, 이런 세상적인 염려를 해소하는데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재물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이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만 다를 뿐이지, 내가 그 정도의 액수만 있으면 난 괜찮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재물을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유혹이죠.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안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이 세상의 염려와 또한 재물의 유혹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아 버리고 다 흡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막아버리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 막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장에 올라가는 것을 막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막다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그 뉘앙스는 목을 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에게 뿌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서 목이 졸려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상황과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는 가운데,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네 번째,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뿌리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 사람의 마음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종류의 그 마음밭의 특성과 반대되는 특성이죠. 그 좋은 마음밭은 길가와 같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밭은 착하고 좋은, 잘 기영된 부드러운 마음밭이죠.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그 좋은 마음밭은 돌밭과 같이 그 아래 거대한 바위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흙이 조금밖에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내려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이 좋은 마음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래서 이런 염려와 유혹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 좋은 밭이라도 염려와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더라도 그런 유혹과 그런 염려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버티며 인내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나가려고 하는 마음, 즉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이것이 이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점점 자라고 성숙하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히게 되되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 열매는 아마도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좋은 그 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 마음밭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고 이것이 싹을 틔워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라는 가운데서 걸려지는 모든 것들, 돌이나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계속해서 좋은 밭으로 가꾸면서 이 씨앗을 잘 자라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열매를 맺히게 되냐면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는 저런 열매가 저 사람에게서 어떻게 열리는가, 사람에게서 열리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뿐입니까? 희락의 열매, 세상에서 볼 수도 없는 즐거움, 희락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화평,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그 사람 안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 그 사람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나 같으면 못 참아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히게 되고, 이렇게 열매 맺힘을 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참된 신자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한 이런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인터넷과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없이 뿌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말씀의 씨앗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적어도 말씀을 튕겨내는 길가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서 싹은 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싹이 튀었는가, 뿌리가 내렸는가에 있지 않고,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그것이 열매를 맺혔는가에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열매를 맺을 정도의 좋은 밭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하여 내고, 그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그런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이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 마음밭이 딱딱해지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 마음밭에 거대한 돌덩어리가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내 마음밭에 이런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가시덤불 같은,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매일매일 경작하고 돌을 걷어내고 가시나무를 잘라내는 이런 기경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무감각하여서 딱딱하게 어떠한 말씀도 튕겨내는, 모조리 다 튕겨내는 그런 마음밭이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전혀 내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바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거나,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쉽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제자의 삶을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에너지는 조금도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모기 졸린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열매 맺기 힘든 마음밭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잘 드러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의 사용이죠.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을 어디에 얼마만큼 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지요. 돌아보면 이 역시 저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좋은 밭인가 돌아봤을 때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좋은 밭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을 실제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느리지만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조금씩 내 마음밭을 기경하면서 매일매일 돌을 골라내고 매일매일 잡초를 뽑아내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열매 맺히도록 인내하고 돌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마음밭에는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